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주의 성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어요. 예. 수용력을 기르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용력을 기르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용력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단어일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깊이 있게 심어줄 사고를 갖다가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점검했어요. 수용력과 분별력과 영향력. 수용력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죠. 일단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 세상의 모습들,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해력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별력이라고 얘기해요. 분별력은 뭘 얘기합니까? 뭔가 옳고 그름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게 분별력이에요. 이렇게 올바로 수용하고 잘 분별하는 사람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용력이 없는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잘 깨달아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또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주의 성도가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SBS에서 몇 년 전에 방영되었던 리더들의 이야기, 이 세상을 움직였던 리더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을 책으로 쓴 것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는 과정 가운데 이번 설교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책을 좀 읽어봤어요. 리더의 조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 내용에서 가르쳐주는 것은요, 상대방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는 리더의 모습들을 갖다가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짐 굿나잇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원영 대표라든지, 또 여러분들 찬차마요라고 페루에 찬차마요시의 시장이 된 정흥원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페루에서 시장이 됐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좋은 영향력, 페루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 그 내용을 보면은요, 페루 사람들이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시를 너무나도 잘 다스리고 너무나도 고마운 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루과이의 호세 무아카 대통령 이야기. 그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믿음을 얻은 사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책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근데 읽다 보니까는요, 그 책 내용 속에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요,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성도의 모습이 괜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몇 분은 좀 믿는 것 같이 느껴져요. 십자가 앞에서 증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보니까는 느낌에는 그래요. 정의로운 시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좀 궁금하긴 하는데, 어쨌든 믿건 안 믿건 간에 그 책 속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좋은 사람들은 성경적인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늘 내 삶이 너무나 바쁘고요, 힘들다 보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빛과 소금의 그 영향력을 갖다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시작점 수용력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본문의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도 수용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제자들의 모습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라든지 구약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표현할 때마다 이런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왜? 수용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거밖에 생각 못하고, 저거밖에 판단 못하고, 저거밖에. 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느낄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도 그렇게 느끼겠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수용력,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용력이 좀 높아질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서로를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죠.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갖다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서로 간에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면요, 싸움이 사라집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부부 맨 처음에 초창기 때 여러분들이 부부관계가 어떨지 모르지만 학생들이야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모르지만 초창기 때 부부 생활하면 안 싸우는 부부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싸워요, 서로요.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워요. 왜?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이 싸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시간 지나보면요, 싸우면서요, 익혀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조금씩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 부분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 부분에 대해서 평생 몇십 년 동안 저런 습관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저거 못 고치는구나. 저도 그래. 제 아내를 보면서요,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초창기 때는 그거 문제 갖고 많이 싸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분은 저게 안 되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싸움하고 많은 시간을 통해가지고 받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알고 잘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오랜 시간 다툼을 통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주는 사고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주는, 그럴 수 있구나. 김성영 목사님이라고요, 입양을 3명이나 하셨어요. 참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할 때 목사님 만나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내 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을 3명씩이나 어떻게 입양해 가서 아이를 키웁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정말 아이가 조금 이제 아기가 아니라 조금 이제 4살짜리, 5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를 입양을 했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사고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기존에 내 자식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대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늘 이해를 시키고 잘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힘든 한 1, 2년 가정을 갖다 거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대요.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힘든 것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면요, 거기서 끝나는데 1년을 거치면서 느끼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면 너무나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또 한 거예요. 또 한 명 했더니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서로 안 받아들여요. 서로 관계가 힘들어져요. 근데 목사님이 이미 인지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거치면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상한 대로 또 그걸 잘 이해시키니까 서로를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친해지고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아기까지 또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가정. 지금 그렇게 가족을 하다 보니까는 가족 가운데 너무나 날마다 웃고 즐겁고 재밌고, 그걸 보면서요, 아, 참 목사님이 수용력을 잘 가르쳤구나.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한 가족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집중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의미 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고민과 쓸데없는 사람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낭비 얼마나 많이 해요. 차라리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돕고요, 그 시간에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의미 없는 시간에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욥기서를 갖다가 1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욥기서 강의할 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욥기서는 42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 욥을 통해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단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건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지, 만약에 그거 뺏어가면 아마 욥은 믿음이 없어질 것이다. 시험을 갖다 들어간 거예요. 욥의 물질을 뺏어갑니다. 가족들을 다 죽습니다. 아내까지, 그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떠납니다. 거기다가 건강까지도 완전히 바닥 같은, 거기 죽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몸에 질병이 듭니다. 돈도 없어졌어요. 가족도 없어졌어요. 이런 바닥 같은 인생의 모습에 1장과 2장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묘한 게요, 그 어려운 상황은요, 그냥 1장, 2장에서 간단하게 해결되고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42장까지 이야기가 되냐면은 2장부터 시작됩니다. 뭐냐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요. 엘리바스랑 빌닷과 누구죠? 3명? 소발. 3명이 가지고 위로 장면이 들어갑니다. 2장 중간부터 위로 장면이 들어가는데, 위로하는 것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너 네 잘못, 네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작되면서 또 롯은 것에 반론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그게 몇 장까지요? 40장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세상의 물질 문제, 뭐 명예 문제, 건강 문제는 잠깐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쩌면 룻기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관계 문제예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끊임없이 룻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룻은 또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계속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너 틀렸다, 내가 맞았다, 내가 모르는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40장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라. 이게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것은요, 귀만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뜻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었다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에 너무 의미 없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젠 주님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해가 되고, 친구들도 룻을 이해하게 해요.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42장에 이르러서 이게 나옵니다. 5절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그래, 룻이 그때 회개합니다. 내 잘못이었던 거예요. 늘 남 탓이었어요. 저 사람은 친구들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문제가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교회가 이런 거, 가정이 이런 거, 이 나라가 이런 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더라는 것이에요. 룻이 그때야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그에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나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여러분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 향해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겸손하게 욥에게 서로의 생각들이 잘못되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면서 이해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화해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때서야 두 친구들과 다 화해를 하고 그 42장 8절 이후로 넘어가서 욥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채워지는 얘기로 끝납니다. 하나님 지금도 얘기합니다. 룻이 왜 40장까지 이어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룻의 친구들이 룻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가만 여러분들 이건요 룻기서 같은 경우는요 아주 절대적인 아주 최고의 문학 서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룻기서 하면서 제가 그 책을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어저께 쭉 꺼내서 봤어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한 내용들이에요. 금요기도회 때 설교한 거기 때문에 못 들은 분 못 들었겠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때로는요. 너무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자기는 발견하지 못하고 늘 남을 바라보는, 여기서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자 하는 로마서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제발 좀 너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냐, 그리고 서로 좀 받을 만하냐,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왜 수용력을 길러야 되냐?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요?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을 갖다 해석하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셔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유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먼저 변화시키고 나서 이방인을 챙겼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유대 백성들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일단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길 원하는, 예수님은요 유대 백성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지만은 그들이 먼저 깨닫길 원하고 그들이 돌이키길 원했어요. 너희들이 돌이켜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돌이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 사람을 죽게로 오게 만드는. 오늘 2부 예배 때, 지난주 2부 예배 때 너무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몇 분 동네에서 사시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름도 몰라요. 제 전에 아파트에 사실 때 우리 같은 한 동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자꾸 만난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전도를 갖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벌써 제가 거기서 이사 온 지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할 때마다 길에서 만날 때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멈춘 지 오래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묘하게요, 제가 길을 가면요 저를 또 따라와서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뭔가 마음에 좀 갈급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 그 철학 부흥성회 때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강단에 또 얘기했었고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근데 뜬금없이 지난주에 갑자기 오셨어요. 또 친구분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기도도 받고 가셨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근심과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가 느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갇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실 것이다. 주님 만나면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예수 믿고 왔기 때문이에요. 수도 없이 전도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가지고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면서 믿으라고 얘기한 거, 바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을 내가 할례까지도 인정했다는 게, 내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이해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그럴 수 있다, 뭐 약속하는데 어기는 일 한두 번 있습니까? 수도 없이 겪는 일이에요.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부교육자랑 담임 목사랑 다른 게 너무나무나 느껴지는 게, 성도는요, 내 생명같이 느껴지는 게 느껴져요. 부교육자들은요, 내가 부교육자 해보니까 그래요.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내가 참 부족한 부교육자 생활을 한 게 저게 느껴져서 회개가 돼요. 그때 조금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그 닮아간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 요한복음 15장 1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좀 그러십시오. 아멘. 내가 너희를 뭐요? 그리고 너희를, 제발 좀 사랑 좀 하세요. 미워 좀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말한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좀 마시고요. 행동한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보면 시간 지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3절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자. 주께서 너희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늘 성경은요, 여러분들 이 방금 읽은 두 말씀이 늘 한 얘기 아닙니까? 늘 하는, 사랑하세요. 좀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요, 못된 짓 해도요, 사랑하면요, 감싸 안게 돼 있어요. 이해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전에 자신이 아시는,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자신의 성도 가정이, 성도님이 과일집을 하신다 그래요. 그 과일집 하면요, 목사는요, 어딜 갈 것 같아요? 그 성도 가정 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뭐 성도 거 팔아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팔아주는데, 과일을 고를 때마다 그 목사님이 썩은 것만 고르고 맛없는 것만 고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과일집에 과일을 열려 있어요. 사과를 담습니다. 맛있는 거, 이쁘고 좋은 것만 가야 돼요. 그죠? 상식적으로.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 상처 있고 썩고 좀 맛없는 것만 골라 담아요. 그 말이,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시는 거고, 난 죽었다 깨나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장사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과일 장사하는데 딴 집에서 과일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요, 설사 썩은 걸 팔아도요, 집에서 그냥 어떻게 쓰면 내가 다행히 내가 썩은 거 내가 가져왔지라고 하면 돼요. 성경은 늘 이런 얘기로 가져갔어요. 이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답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울은요, 9장 1절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스데반 집사 죽을 때 같이 공조했던 사람인데도 그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챙기시고 만나셨어요. 그렇게 만났던 바울이 변화돼 가지고 후에는요,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본문의 27절에 보니까는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가에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나중에는요, 바울 사도가 변화돼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바나바가 가가지고 아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변화됐다. 진짜 변화됐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아니야, 이해하라고. 그리고 그를 잘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해서 주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눈으로 본 것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제자들도요, 바울을 봤을 때 눈에 본 것 가지고 판단한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는 것이지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까칠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까칠하지 않냐? 저 여러분들 좀 까칠한 부분이 있어요. 다스리고 다스려서 온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많이 훈련시켜서 그나마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 그런 마음 조금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한 게 상당히 많아요. 초창기 때 예수 믿고 상당히 까칠했던 게 제 모습이에요. 교인들 상당히 비판 많이 했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다마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전도사 되는 시절까지 불과 2년밖에 안 걸렸어요. 단기간에 전도사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나 비판이 많았겠습니까?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잣대라죠. 법 말씀이 들어가면 이것이 잣대로 사용됩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성도들 판단합니다. 목회자 판단하고 성도 판단하고 이거 저거 이게 문제가 저게 너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 이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연약한 성도, 부족한 성도들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용력을 기르세요. 수용력 기르세요. 그게 참 좋은 인격이고요. 리더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열방에 감사하고. 왜 수용력이 길어서 넓은 마음이 돼야 되냐? 그것을 통해서 열방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이 말씀,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바로 유대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너희들이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을 갖다가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가 먼저 선행됩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도 감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좀 불평 좀 하지 마세요, 좀. 뭐가 그렇게 불평하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마음이 안 드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을 수 있어요. 집안에 인들을 보면 가족들을 봤을 때 답답합니까? 교회에서도 답답합니까? 이해갑니다. 성경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수용력을 가지고 좀 이해력을 가지고 좀 폭넓은 넓은 마음의 인격을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감사의 표현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절대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뭡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쌓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키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기왕에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며 감사하십시오. 저도요, 여기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성도들,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도 늘 훈련시키는 게 불평이 아니라 감사예요. 불평 따지면은요, 왜 나에게는 이런 성도가 있을까? 지금도요, 지금 신천지 때문에 부평에 있는 전용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상당히 본질적인 목회를 하려고, 성경적인 목회하려고 애쓰신 건데, 몰래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싸움판으로 만들고,
결국은 그냥 신천지는 거기서 떠나긴 떠났는데 교회는 완전히 싸움판이 돼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힘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글 올린 거 보니까는 목사님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부터 속상하죠. 속상하고 너무나 힘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의 글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남은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그 성도들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알고 보니까 몰래 싸움짓하고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교회가 문제다 뭐가 그리고 또 전도사가 들어왔는데 그 전도사도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고 참 기가 막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할 때 물론 맞는 얘기를 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신천지들은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 와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고요. 누구를 판단하게 만들고 리더자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게 잘못됐다. 뭐가 이게 안 좋게 생각한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악한 세력들은 늘 그렇게 만들어요. 서로 싸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신천지 피해연대가 지금 몇만 명이 됐어요. 회원이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으면 좀 신천지가 성경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한다면 좀 가족들을 생각해 주면 좋은데 절대 못 나가게 하고 협박하고 너 그렇게 나가면은 14만 4천에서 벗어나가지고 너 저주받을 것이다. 협박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됐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되길 열방이 감사와 찬양되기를 원하시는 거. 10절과 11절을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죄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헌신 예배 드린다고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모습,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 축제 한다고 기타 치면서 찬양했던 모습, 부침개 사역 하신다고 전도하신다고 남전도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알콩달콩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이 지역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주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또 물질도 못 드리긴 해요. 마음이 있어야지 드리는 거니까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의 교회가 좋은 일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11조도 정말 참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감사헌금도 참 많이 하시는 분들, 헌금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목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기쁨과 여러분들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사야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이르시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이새의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은요 주님 바라보는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누구만 바라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구요? 주님만 바라봐요. 좌에서 자꾸 사람이 눈치를 줍니까? 우에서 물질이 자꾸 눈치를 줍니까? 명예가 눈치를 줍니까? 아니요.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좌에서 이러든지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물질이 이렇게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 그것도 수용하세요. 수용하세요. 힘든 일 있을 수 있어요. 김영남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계시긴 한데요.
그분이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저랑 제가 암투병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거든요. 얘기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냐고. 별 얘기가 아닌데요. 그 말이 힘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암투병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 없어집니다. 다 사랑스러워져요. 죽음 앞에 서면은요. 누가 이렇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냥 조금 힘이 있고 혈기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냥 우쭐해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겸손하게 자기 내려놓고요. 하나님 한번 막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순간 이해 못할 것은 없어요.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 환경이 좋아지는데 왜 그럴까? 우울증 약이 점점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저도 걱정돼요. 성도들 중에서도 우울증 약 먹고 막 혼자 외롭고 교회 안에서 못 챙기고 신천지에 간 사람들 간증 중에서는요. 외로움을 여기서 달랬다는 얘기도 해요. 가슴이 아파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나도 외로움 좀 달래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차라리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치유가 됩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품으십시오.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럴 수 있어. 나에게 해코지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따뜻한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식사라도 대접하시고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아주 은혜입니다.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수용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용력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수용하지 못할까? 아직까지도 성령의 능력이 약한 것이에요. 직분은 상관없습니다. 오래 다니는 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하냐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수용력을 가지고 있냐 이건 성령의 능력이 오직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 이해가 안 갔습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못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가오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다 같은 넓은 마음, 수용력을 주셔서 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